주여.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몇 가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1절 8절까지 보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을 좀 보실게요. 시편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23편 시편 23편 4절을 보실게요. 다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또 시편을 23장 4절 또 42장 5절을 이렇게 우리가 좀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좀 주제를 낭망하지 말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 그러한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또 언급을 했지만 대통령의 그 탄핵을 통하여 또 한 번 대한민국의 그 백성들에게 그 어둠의 물결을 뒤엎는 그러한 지난 4월 4일 즉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이 3일째이고 또 어제가 이틀째인데 아무리 뭐 어둠의 그러한 것이 나라를 뒤엎고 우리의 인생을 뒤엎고 나의 가는 길을 막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을 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이 첫마디에 저도 지난주는 이제 수도에 이제 그 좀 합숙이 있어서 좀 외부로 가서 이제 아침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것은
저도 낭망하려는 마음이 많았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낭망이 되려는 마음도 많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왜 기도한 것이 이렇게 안 되느냐고 하면서 주님 앞에 굉장히 그 낭망하는, 또는 주님께 그 막 이유를 따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그때 또 한 번 저를 붙들으시고, 또 한 번 저를 붙들으시고, 또 한 번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심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1절을 통하여,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고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반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위하여 얼마나 목자 그 양을 몰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편 23편 또 42편 5절 이런 말씀들은 그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도 낭명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을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오늘 이 가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정이라고 하는 십자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모든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혼자 걸어갔습니다. 혼자 막 인생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면서 걸어갔습니다. 늘 이 십자가 나한테 너무 무겁고 늘 마음은 나한테 눌려있고 늘 내 인생이 무거운 것 같고 내 기도는 별로 들어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계획한 일은 별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는 그런 인생을 혼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홀로 왔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걸어온 모든 여정을 한 장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 장면은 어느 바닷가의 모래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등에는 자기 아들이라는 그 아이를 업고서리 혼자서 길고 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간 모든 모래바닥에 발자국이 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저앉았을 때에 그때 어떤 한 분이 자신 앞에 선 분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저앉아 있는 이분이 그냥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냥 어린아이가 길 가다 넘어져서 이렇게 돌뿌리에 받쳐가지고 털푸덕 넘어진 것 같이 그냥 털푸덕 다리를 뻗고서리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뒤를 한번 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 발자국이 자기의 발자국과 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옆에 또 있는 거예요.
그때서 이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 이 모든 인생의 짐들을 내 자신의 짐도 내 자신을 내가 가누는 것도 십자가예요.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 있는 그런 삶도 십자가입니다. 인생 자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는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한테 보여주실 게 뭐였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인생에 너와 함께 하였다. 이 발자국이 그 표적이 되지 않느냐? 너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의 그 모든 짐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는 나 또한 알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분을 예수님의 등에 업고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걸어가시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오늘 이 가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부는 이 당시에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남편이 없는 가부로서 경제 문제, 자녀 키워야 되는 문제, 또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문제,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문제, 그 팍팍한 사회에서 가부가, 즉 그 당대는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런 사회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부는 그 동네에 정말로 뭘 얘기하면 잘 들어주지 않는 그런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소문이나 있는데도 이 가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라도 내가 가서 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왜? 어디에 한 군데라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망망대로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가부의 마음속에는 저렇게 악한 재판관인다 할지라도 저기라도 가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가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열심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서, 사절을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 가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졸라댄 거예요. 나 이 문제 해결해달라. 나는 이것을 해달라. 나는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재판관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번거롭게 할 정도로 이 가부는 이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여자가 말이지,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매일 와서 나를 괴롭힐 거니까 귀찮아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물며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는 긍정의 답이거든요. 풀어줄게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와줄게 이 뜻이 되는 거죠.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의 문제를 내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겠느냐? 곧이어 해결할 테니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보셔야 되죠.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절에서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들면서 이 억울한 과거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긍정을 하시면서 8절에는 후반부에 그러나 이렇게 역행을 또 하셔요. 인자,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주님의 백성들이 내가 믿음을 보겠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주님이 이 불의한 이 재판관과 이 억울한 가부의 이 말을 이 사건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어떻게 알아요?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 얘기. 그러는 시간 동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작업을 하셔요. 그게 바로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이 광야의 길을 이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보려 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가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서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가보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그 문턱을 들랑달랑 했으니 어떻게 얼마나 많이 거기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했겠냐라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의 긴 시간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가보는 늘 그 재판관에게 가서 조르다시피 한 것은 결국 그 시간을 통하여 이 가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믿음을 가지는 작업을 한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마무리의 말씀에 세상에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이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긍정적이시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고 너의 인생에 나는 함께하고 있다. 너의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 것이 아버지 내 도둑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냐 말이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하늘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고 부모이시잖아요. 우리가 양자니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된다. 혼자서 내가 모래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4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내 인생에 지금까지 온 이 길고 긴 시간, 지루할 만큼 이 교회 생활이 길고 긴 교회 생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작업을 했다고요? 믿음을 키우는 작업을 했더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작업을 했더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에게 그것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에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낮추고 너를 겸손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싶고 너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고 싶고 하지만
나 또한 너를 향한 내 뜻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설교는 정말로 진지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아버지 피정의 집도 필요하고 수도원도 필요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그렇게 이제 밝은빛 제2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선교회를 세워라 그러시는 거. 여기 지금 피증의 집하고 수도원 세워야 되는데 무슨 이스라엘 선교회일까? 하나님이 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이미 저를 향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 저는 이스라엘을 많이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 선교사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났을 때, 지난번도 전쟁 났을 때도 계속 이스라엘 선교하는 분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거기는 폭격이 안 일어나고 괜찮답니다. 조용하답니다. 근데 제가 2021년도인가 그때 한번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 동경하는 마음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잠깐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막 확 쏟아주시더라고요. 막 성령의 은혜가 뜨거워.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 와서 이 통곡의 벽에서 내가 정말 기도를 해서 주님을 뜨겁게 좀 더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거든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 이스라엘 선교회를 세우라고 하니 참 맨 땅에 또 헤딩 같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제 모임을 갖고 또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할 분은 또 이스라엘 가고 마침 또 길이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텀 한 텀 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더라.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더라. 아까 그 모래 발자국 또한 이제는 내가 내 자식을 얻고 갔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등에 업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또한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이 주님께 맡겨졌다라는 뜻이죠. 주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죠. 내가 예수님 등에 업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도 예수님 등에 다 업혀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제가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앉아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마음에 힘들고 또 무겁게 느껴지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그동안 걸어왔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뭐예요? 봉헌합니다. 그랬습니다. 봉헌합니다. 저의 걸어온 이 모든 길을 여정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또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 낭망하지 말고 그렇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부터 막 이것저것서 막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막 이제 막 그 나라 때문에 기도하고 애끓은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애국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분 저분이 전화가 와서 이분 저분과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 나라를 반드시 내가 이끌 것이다.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지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이 된다는 뜻인가?
이 상황에서 이 나라를 다시 건질 수 있을까? 아니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나라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뜻대로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뜻대로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부도 어떻게 해요? 그 막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내 뜻을 이뤄줄 것이다.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가면은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까 그 모래 위 발자국 있는 그 분도 이제는 주님 등에 업혀서 가니까 인생이 좀 수월한 거예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내 인생 왜 이럴까? 저도 참 아니 난 내 인생 왜 이렇지?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 생활을 하고 피증의 집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물론 그것 또한 이제 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이스라엘 선교회를 세워라. 반드시 그 이스라엘 선교회를 함께 뭔가를 지금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또 한 가지 드러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칠흑 같은 현실같이 보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을 통하여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그 억울한 가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보아라. 이 억울한 가부가 풀어지지 않냐. 저 불의한 재판관도 그걸 풀어주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부는 계속 거절되어지는 속에서 결코 내가 소원이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긍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거다. 이 산적해 있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믿어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 가부가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고 무시당하고 저 문전박대를 당했겠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못된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부는요 별로 사람 취급도 받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와서 계속 귀찮게 하고 문 두드리고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못된 재판관도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계속 두면 내가 피곤해. 아유 그냥 해결해주고 말아버려. 그렇게 해서 해결해주는 그가 바로 어떻게 해요? 낭망하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소문난 이 사람이라도 매일 와서 내가 이 재판관한테 내 억울함 풀어달라며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계속 거절당해보세요. 저도 누가 뭘 이렇게 해서 거절하면 두 번 다시 말을 안 해요. 거절하는 대로 어떻게 또 말합니까?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요, 거절했는데 또 가고, 거절했는데 또 가고, 그래서 결국 그걸 받아내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야,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좀 저도 약간 이게 좀 이런 남한테 뭐 달라 소리를 잘 못하는 유형이라 가지고 남한테 뭐 달라 소리 잘 못하거든요. 차라리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에?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 근데 끝까지 줄 때까지 또 그때 가더라고요. 어떤 분 보니까. 근데 그러면 뭐 얻는 게 많아요. 근데 뭐 염치 없이 남한테 달라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을 정도로 가서 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니까.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해되시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런 것이 중요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수르보르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수르보르게 여인의 기도 또한 유명하죠. 주인이 그냥 문전박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러죠.
옳소이다마는 저를 문전박대하는 게 옳소이다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꾸 쓰레기라도 내가 먹겠나이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수르복인에게 여인의 그 고백에 눈이 동그래져가 야 이런 여인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마지막 8절 후반부에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 뜻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수르보리 여인이나 또 이 억울한 과부나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죠.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만 하면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처절한 기도 아버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믿고 내가 구했어요. 그거 받았어요. 이제 내가 이 볼펜 받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미리 감사한다 그러대요.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걸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좀 읽어. 글씨 읽는 거와 듣는 거와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예요? 도와주소서. 여러분 제 마음에 믿음이 안 생깁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니 믿음을 좀 주십시오.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한테 그냥 온갖 거 다 그냥 아래고 조아리고 해야 된다.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다. 그 얘기를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가복음 9장 이 장면은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가 귀신이 들려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이 자녀의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분의 그 믿음을 받아내고 믿음의 고백을 받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 있는 인생은 참으로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참으로 그 인생은 기름진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죠. 5절에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누구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탄핵되어서는 이제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온 국민들이 지금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붙잡고 계셔요. 이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회개시키려고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탄핵시켰다 그러시더라. 그것이 맞다고 생각돼요. 저는. 한국교회를 회개시키려고 예수님 오실 때는 임박한데 재림 준비는 하지 않고 성도 붙들려고 있는 데만 큰 교회를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가 목적이니까 문제지.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렇게 목회자라고 해도 잘못된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그 성도를 지켜주시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시편 23편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PPT에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한 번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밤마다 별을 쳐다보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낭망할 때 같으면 낭망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고통을 주던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고백이 뭐가 나와요? 잔이 넘치는 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시편 23장 5절에 이 한 절이라도 한번 외워보세요. 23편을 외웠습니다.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내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간다 해도 그 고난의 짐들이 무섭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3편 이 5절에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 이 말씀은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러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그 다윗에게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이 넘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남아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부지런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셔서 병이 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못 주셔서 근데 좋은 것을 많이 주면 우리가 타락하니까 그래서 못 주시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셔서 병이 나신 분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보내지 않았습니까? 대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고 오는 자에게는 자기를 괴롭혔고 나를 고통을 줬던 그 사람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 속에는 막 그 이런 은혜가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건이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사건이 되겠구나. 그 일이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일이 되겠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넓으시고 깊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거가 주실 때면은 막 그냥 펑펑펑펑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되는 일이 없게 만든 거예요. 억울한 가부처럼. 우리는 억울한 일을 좀 겪어야만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에도 내 영혼아 시편 42장 5절에도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주셔서 병이 나신 분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분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또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랬습니다.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인 아들을 제물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뒤를 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니까 저 뒤에 수풀에 양이 한 마리 딱 그게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열으실 거다. 내 인생에 축복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축복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신다. 이러한 원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탄핵 정국, 이 탄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둠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내 인생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산적되어진 문제들을 도저히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앞에 놓고 있습니다. 아직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이 가보의 노력과 같이 믿음으로 나오라고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 주간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외우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저도 막 이런 마음이 막 자꾸 생기면요. 뭐 탄핵이 되어서 어떡하지? 대통령이 뭐가 죄지어서 왜 탄핵을 시키냐? 저 진짜 말 그대로 불의한 못된 재판관들 말이지. 그러면서 막 지금 난리 났어요. 뭐 별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탄핵시키고 우리 사회주의로 간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급박한지 압니까?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지금 너무 급박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런 세계, 이런 나라에서 키워야 되나 하고.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일을 통하여 통일도 시키고 북한에 있는 백성들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가장 세계적인 경제로 우뚝 서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오히려 더 불의하시다. 그렇게 부정적인 어리석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세 번째, 낭망을 극복해야 된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금식을 30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지금은 그게 정리가 됐지만 그때 당시는요. 이게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맞는 거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 낭망될 일이 생길 때, 낭망이 될 만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기도로 하여금 삶의 기쁨과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 새 길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또 아름답게 해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와 또 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38장을 부르시고 138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가보와 같이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셨으니까 반드시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풀어질 것이다. 주님 앞에 좀 묶여있는 마음들도 많거든요. 왜 하나님 이건 이런가 저건 저런가 그런 모든 것을 다 입술로 이렇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거 싫어한다고 내가 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나는 거예요. 왜? 너는 마지막 재림 복음 전하라고 세워놨는데 재림 복음 안 전하면